오늘은 교회는 하늘 왕족의 공동체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지요? 믿음으로 구원받죠. 뭘 믿음으로 구원받죠? 예수님.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이 교리에 대해선 이단이 아닌 이상 어느 누구나 다 믿는 그런 진리이지요. 그러나 실생활에서는 어떨까요, 여러분? 삶에서 정말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삽니까? 아님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실제 교회에서마저도 복음을 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실제 삶에서 말하는 겁니다. 복음보다 세상 이치를 더 우선시하며 따를 때가 있지요. 왜 그렇죠? 여러분, 복음을 따른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조금이라도 읽고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굉장히 부대끼는 말씀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거대로 어떻게 살라는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말씀들 많습니다. 반면에 세상 이치는 뼛속까지 와닿죠. 복음은 이국의 언어입니다. 반면에 율법은 조국의 언어처럼 우리 몸속에 깊이 배어 있지요. 그래서 복음을 따라가는 게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복음을 믿는다면 우리의 실제 삶에서 또 교회에서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나간 것처럼 해 아래 소망 없는 죄인 아닌 자가 없고요, 해 아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자 없는 이 명중한 진리 앞에 어찌 차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 똑같죠.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은 은혜로 사는 자들이죠. 그러나 실제 삶에서는 여러분 어떻죠? 누가 뭐가 되었더라, 누구 자녀가 어떻게 되었더라,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 복음보다 그걸 따라가요. 그거 안 따라하면 큰일 날 것처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말들이 복음보다 더 우세할 때가 있고 실질적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간혹 저희 교회는 뭐 그러진 않은데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 교회 나오기라도 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 눈치 보게 연연하는, 급급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복음 진리보다 세상 기준이나 이 판단들이 더 위력을 끼치면서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미명 아래 이런저런 말은 하지만 실제 종교의 탈을 쓴 것일 뿐 속은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왜 없을까요? 심지어 이건 아니다 싶은데도 진리보다는 사람 눈치 보며 비진리에 부합하는 일들이 없다 말할 수가 없겠죠. 교회 안에서마저도요. 이때 교회는 변질되고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채 사람들의 이합집산의 우상이 되어서 그렇게 전락하는 그런 공동체로 변하기가 쉽죠. 여러분, 복음보다 다른 것이 우세할 때 거기에 예수님이 사라집니다. 예수님 보이지가 않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허울일 뿐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인본적인 교회, 또 온갖 율법적인 행태들이 득세하는, 난무하는 그런 율법적인 교회로 전락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 지금 우리 갈라디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여러분 두 부류의 사람들이 주류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였습니다. 대다수는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의 투르키의 사람들인 그 노예들로 구성된 한 부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수는 많았지만 영향력이 별로 없었어요. 힘이 별로 없었습니다. 교회 내 영향력 있는 자들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 특유의 그 생존 방식으로 일명 세상에서 잘 나간다는 사람들이었고, 또 유대인으로서의 종교적 우위를 10분 발휘해서 교회에서 열세였지만 중심 세력이었습니다. 복음보다 이 율법을 앞세우는 자들이 활개를 치자 공동체는 갈등이 시작이 되는데, 양극단으로 분열이 일어나고 거기서 수많은 차별이 생기면서 갈등이 골이 깊어지는 일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은 점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보다 유대 율법주의자들, 그 힘 있는 중심 세력들의 편에 서면서 점점 이 공동체는 전염되기 시작을 했고, 그것이 갈라디아 전역에 확산되는 마치 역병처럼 율법주의가 막 퍼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이것을 바라본 사도 바울은 영적 진화를 하지 않을 수 없어서 급하게 이 갈라디아서를 써내려 간 겁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에서 여러분 잘 보시면 유업이란 단어가 지난주부터 계속 나옵니다. 자주 나옵니다. 이 유업이란 개념이 나오는 이유도 바로 이런 갈라디아의 상황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 그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이 차별 없는 복음, 이 진리를 사도 바울은 오늘 좀 더 자세하게 우리들에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처방전을 지어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1절과 2절을 한번 교독으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유업이란 개념을 사용해서 다시 한번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복음으로 이렇게 색칠을 하는, 튜닝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업은 뭘까요? 유업은 뭘까요? 쉬운 말로 하면 유산입니다. 유산. 상속이에요. 상속. 제가 이렇게 장례를 꽤 많이 치렀거든요. 부산에 있을 때는 거의 한 500~600건을 치른 것 같습니다. 한 6년 동안. 굉장히 많이 치른 거죠. 그런데 이 장례를 치르다 보면 유산 문제로 아주 시끌시끌한 그런 가족들이 있어요. 참 마음이 너무 아파요. 장례 다 치르고 났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면 너무너무 속상하고 아파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지혜로운 분들은 이렇게 소천하시기 전에 이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뒤끝이 너무 깔끔한 거죠. 그 지혜로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소천하고 나서도 어르신이 이제 존경을 받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참 너무 지혜롭고 존경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감사에 답례를 하는 분들이 좀 계셨어요. 그러면서 가족들이 더 화목해지는 것을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이 유산 문제는 굉장히, 이 유업 문제는 중요한 이슈예요. 오늘날은 흔하지 않은데 당시 로마 시대는 유업을 이을 자, 즉 가업을 이을 자가 분명히 아들이겠죠. 그리고 상속자고 주인이죠. 그건 맞는데 너무 어려요. 그러면 후견인을 붙이고 청지기를 붙여서 이제 이 아이를 키워주는 그런 제도가 아주 흔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빗대서 하늘 유업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에게 이 복음과 율법을 구분하여 설명해주고 있는 걸로 이거를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당시, 오늘날은 없는 개념이니까 우리에겐 생소한데, 당시 후견인은 그 양육을 담당하던 자였습니다.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나, 또 예의 범절을 잘 배우고 있나, 교육을 잘 받고 있나, 뭐 끊임없이
자기 자녀의 신체적인, 정서적인, 또 교육적인, 사회적인, 인격적인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해주는, 보살펴주는 후견인을 붙여서 키웠단 말이죠. 또 반면에 청지기는 재물을 관리하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한테 큰 돈을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청지기에게 부탁을 해서 그 재물을 잘 관리하도록 그렇게 했던 게 청지기예요. 그러니까 역할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후견인과 청지기를 붙여서 이 아이가 장성한 성인이 되기까지 그걸 잘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키워주는 역할이 바로 후견인 제도와 청지기 제도였던 거죠. 오늘날은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자라서 이제 직장 다니고 이렇게 되겠죠. 부모들은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나이가 들어도 기도 제목을 뚝 들으면 늘 자녀 생각해요. 늘 자녀. 그 자녀뿐 아니죠. 손주, 더 나아가서는 증손주. 늘 기도해요. 잘 되도록 우리 아이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본인 기도 별로 얘기 안 하세요. 다 자녀들, 손주들. 근데 때가 되면 여러분 부모들은 이제 재산이고 사업이고 이제 물려주죠, 자녀들에게. 근데 자세히 보면 아무 때나 이렇게 넘겨주거나 물려주지는 않습니다. 어느 때 물려줄까요? 기력이 쇠할 때 물려주거나 이제는 물려줄 만할 때가 됐을 때, 이제 믿을 만할 때가 될 때, 잘 감당할 만한 때가 될 때 이제는 물려주죠. 그러니까 그러기 전까지 자녀들에게 대한 부모의 마음은 뭐겠어요? 잘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되기를 원하겠죠. 내가 맡겨도 믿을만하고 맡겨도 말아먹지 않고 잘 감당할 만한 그렇게 준비가 되기를 원하겠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배움의 길도 열어주고 또 실전에서 막 그 일을 하도록 길을 열어주기도 하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 경영 수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해주면서 때가 되면 네가 한번 이것을 맡아서 해보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그러나 보십시오, 다 큰 어른인데도 막 애 취급하고 뭐 직원 부리듯 하고 그러면 그 엄마인데 아빠인데 막 화가 속에서 나요. 나를 언제까지 애 취급하고 내가 직원도 아니고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느 순간에는 화가 나가지고 확 뛰쳐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 저런 거 나 필요 없다고 하면 확 뛰쳐나가는데 나중에 되면 이제 알죠. 부모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고 다시 돌아와서 그것을 잘 이어받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때가 되면 다 신뢰를 받고 인정을 받을 때가 옵니다. 그때까지는 어때야 돼요? 좀 기다리고 참고 그러면서 내 역량을 길러야 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 가면 자리를 감당할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너무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아무리 좋은 자리에 있어도 감당하지 못하면 그건 독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인내를 하면서 좀 그 감당할 수 있도록 잘 준비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지금 후견인과 또 청지기를 둔 것처럼 오늘날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살아가는 건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런 세상의 이치를 들어서 복음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3절과 4절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지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동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같은 역할을 하던 것이 있는데, 그게 여러분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초동학문이라 그러죠. 여기서 초동학문이라는 것은 요즘의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교육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입니다. 율법. 나아가서는 하나님 없이 사는 이 세상의 원리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율법의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생존 방식을 따르면 안 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오늘도
또 여러분 내일부터 직장에 나가는 분들은 그 직장에서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못 살아가죠. 그런데 매여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종로를 탄다고 그러는데 종로를 타는데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종로릇을 하는데 즐거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남 밑에서 사는 것처럼 아주 힘든 게 없어요. 너무 고달프고 너무 버겁고 너무 힘들어도 종은 어때요? 그거 빠져나올 수 없는 게 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내내 매여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게 얼마나 버겁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율법적인 세상의 종으로 살아왔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한 여성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를 역대 기자회견을 발칵 뒤집은 사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이렇게 좀 봤는데 자신이 평생 회사에 충성을 다했는데 지금 회사로부터 이제는 사퇴하라고 사임하라고 막 압박을 너무 받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엄청 한국사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이 키운 이제 걸그룹 멤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너무 큰 이제 대기업 같은 회사하고 이 여자가 이렇게 부딪히니까 이거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멤버들이 걱정하는 게 자기 이 대표가 자살할까봐 그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너무 밀리니까. 제가 그걸 이렇게 들으면서 느낀 게 회사에 진짜 봉사 충성을 다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좀 불명예 같은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은 것 같다 할 정도의 마음이 들을까 봐서 염려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종처럼 산다는 거는 못 견디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뭐에 매여 있잖아요. 묶여 있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저는 어떤 분을 봤냐면 남편이 언양어선을 탑니다. 1년이고 2년이고 갑니다. 근데 그 남편이 한 달 전부터 연락이 옵니다. 나 한 달 뒤면 들어간다. 그러면 얼굴서부터 온몸이 그냥 빼짝 말라갑니다. 그 남편이 있는 한두 달이 너무 고통스럽대요. 뭐 하라 이거 해라 저거 하라 하는데 그 소리 한두 달 들으면 위장이 다 뒤집어져 가지고 그 기도 제목이 뭐냐, 빨리 나갈 수 있게 달라. 저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했고요. 너무너무 기다릴 줄 알았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럽대요. 여러분 그런 관계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부부 관계도 자녀와의 관계도 회사에서도 종처럼 그런 관계가 맺히면 그건 죽기보다 못 사는 그런 관계가 돼버려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대단한 듯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알고 보면 열심히 종로를 타는 거에 불과할 때가 있단 말이죠. 명문대 나오고 좋은 직장 취직해서 승진하고 연봉도 많이 받고 또 결혼도 잘해서 아이 낳고 잘 키우면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누구나 다 원하는 로망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뒤에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저 집안 참 좋겠다, 저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나 하지만 알고 보면 그 뒤에는 얼마나 애를 쓰면서 아둥바둥 살아서 그 자리까지 올라간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냥 세상 공짜 있습니까? 세상 공짜 없습니다. 알고 보면 여러분 우리가 자유롭게 산 적이 별로 없어요. 다 뭐에 매여서 늘 노심초사하며 끊임없는 세상의 어떤 요구, 요청, 평가에 계속 노출이 돼서 그거 달성하지 않으면 막 밀리니까요.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 회사에서 이제는 뭐라 그럽니까? 퇴직하라고 통보 받잖아요. 그 통보를 딱 받는 순간에 갑자기 남자들은 무너져요. 사회적인 포지션이 딱 스페셜 소셜 포지션이 없잖아요. 그냥 턱 무너져요. 내가 지금까지 뭐 못했나? 나는 뭐를 위해서 이렇게 달려왔나? 진짜 열심히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딱 그냥 퇴직을 하는 그 순간에 그냥 딱 절망을 해요. 한숨이 나오고 어떤 분들은 막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율법적입니다.
은혜를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율법이란 말은 끊임없이 우리의 부족함을 들춰낸다는 것이고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떤 자격, 어떤 조건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구속의 프레임 속에 가둬놓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느 정도 우리를 성장하게는 합니다. 계속 우리를 막 몰아붙이고 막 그러면 거기서 성장은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계속 그렇게 산다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후견인과 청지기 밑에 있는 것과 비슷하다는 거죠. 여러분, 계속해서 후견인하고 청지기 밑에 있는 거는 뭡니까? 아직 어리다는 증거잖아요. 이제 장성하고 커지면 후견인도 필요 없고 이제 청지기도 필요 없고 이제 내가 그 일을 독립적으로 자립적으로 그 일을 할 때 그때 성인이라고 그러고 그때 장성했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우리는,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는 세상 초등학문으로부터 자유케 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숙하고 장성한 자가 돼서 이제 세상 어떤 것에 종로를 타듯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자로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 속에 갇혀있던 율법 아래 있던 우리들을 어느 날 부르셔서 뭘로 부르셨냐면 자유자로 부르신 거예요. 자유자로. 여러분, 자신에게 선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자유자다. 나는 자유자다. 사업하는 분뿐 아니라 직장 다니는 분들도 나는 자유자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 잘 산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절대 함량 미달입니다. 절대적으로 못 들어갑니다. 미숙해서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떤 기준을 넘어서야 되는데 우리로서는 그 기준을 넘어설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기준을 넘어서고 우리를 장성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가 소유한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자유자나 뭐 종이나 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뭐 미국 죄송합니다. 미국이 로마 아니죠. 지금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뭐 어디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이것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세상에서 인정받으러 영혼을 갈아넣는 수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이 너무 간절하게 외치는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나라에서도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그 프로포폴린가 무슨 그 우유 주사 맞아서 잠자고 싶은 거. 여러분, 저 정도 잘 살면 저 사람 아무 걱정 없겠다. 잠 못 자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약을 먹지 않고 주사 맞지 않으면 잠 한번 편히 발 뻗고 잘 수가 없어요. 결국 행복하려고 사는 건데 여러분, 오히려 별로 욕심 없이 사는 사람은 발 쭉 뻗고 잘 잡니다. 가진 거 그거 지켜낸다는 게 여러분 보통 애쓰는 게 아닙니다. 그게 세상 온갖 요구에 종노릇 하다 피곤하고 지친 이들에게 예수님은 내게로 오라 그러십니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여러분의 안식, 잃어버린 여러분의 휴식과 자유와 평강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수고하고 지친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안에서 참된 위로와 평강과 자유와 안식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자유하면 여러분 즐겁습니다. 정말 어떤 거에도 얽매이지 않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인이다, 나는 자연이다, 그걸 이렇게 보면 굉장히 부러울 때가 있어요. 다들 똑같은 말이에요. 행복하대요. 또 우리가 볼 때는 뭐가 행복할까 하는데 왜 그런가 이렇게 보니까 자유한 거야.
아무도 자기를 터치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 자유하면 지치지 않아요. 오히려 일이 즐겁습니다. 일하는 게 즐거워요. 진짜 자유한 사람은 내가 놀아도 되고 안 놀아도 되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경제적 자유를 얻은 사람. 그 사람은 일을 즐겁게 해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다들 그거를 마음의 꿈으로 여길 텐데 예수 안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초등학문으로는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고등학문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유아기적인 모습을 벗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는 자들을 때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무 나약한 사람으로 여길 때가 있어요. 아유, 그렇게 나약해가지고 좀 못났으면 저렇게 하나님을 믿고 울며불며 기도만 하나 뭐 이러면서 우리를 비아냥거릴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으세요? 너는 맨날 교회에서 사냐? 너는 맨날 기도하냐? 기도할 그 시간에 일하면 되지, 그거 하면 되지, 뭘 그렇게 매달리냐 하는데 그러면서 우리를 막 비아냥거려요. 그러나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은 돈이 없다고 안절부절하지 않으시죠? 왜 대답이 없으세요? 세상 사람들은 돈 없으면 안절부절합니다. 그거 가지고 큰일 난 것처럼 막 그냥 막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술 없으면 안절부절합니까? 낙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세상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술이 없으면 아무 낙이 없는 사람들은 쭉 처져가지고 사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무엇을 갖지 못하거나 무엇을 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애처럼 그렇게 살 때 이렇게 막 구는 것을 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애기들이죠. 그거 없다고 뭐 큰일 납니까?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명품백 없다고 뭐 큰일 납니까? 별로 대답이 왜 그래? 별로 이게 없으세요?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세상에서 있는 사람들을 잘 보면, 하는 짓을 잘 보면 나이만 먹었지 초등학교 때 하던 짓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그런 책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형태만 조금 바뀌었지 하는 짓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제가 대학교를 들어갔거든요. 고등학교 때는 공부하고 뭐 집, 학교 뭐 이거잖아요. 근데 대학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된 게 매일 술 아니면 매일 술이었어요. 매일 술. 매일 미팅이었습니다. 그 매일 게임, 매일 당구장, 이 네 개 축에서 그냥 몇 년간을 계속 하는데 어느 순간 여러분, 노는 것도 지칠 때 있는 거 아세요? 진력이 날 정도로 놉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그거 외에는 할 게 없어요. 또 그래서 또 해요. 지겨운데 또 당구장 가고, 당구장 끝나면 술 먹으러 가고, 술 먹고 나서 또 미팅 가고, 이게 계속 그게 반복이에요. 커서도 여러분 마찬가지더라고요. 커서도 마찬가지. 한번 잘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 잘 보면 그 어릴 때 하던 일 지금도 계속 합니다. 그냥 모양만 다를 뿐이지 똑같이 그 일 계속 하고 있어요. 계속. 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무슨 재미로 사냐 그랬는데 우리는 당신은 무슨 재미로 사냐면 이거 하는데 그것도 한 1, 2년이지. 그거 계속 해봐. 얼마나 그게 진력 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건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못 살아서가 아니죠. 우리도 얼마 전까지는 다 그렇게 산 사람들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초등학문과 같은 세상의 삶의 방식이 시시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초등학생처럼 살라고 하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는 있겠죠. 근데 하루도 못 버틸걸요? 왜요? 너무 시시해서, 재미가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나이에 걸맞는 삶을 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세상에 이런 맛도 있고 저런 맛도 있고, 그래서 저도 다 거기서 살다가 왔어요. 근데 어느 날 은혜의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왔는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게 새로운 맛이야.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세상의 맛이 다 시시해져 버린 거예요. 술 맛도 시시하고 담배 맛도 시시하고 뭐 미팅하는 것도 시시하고 말씀이 너무 좋고 하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게 술을 안 먹어도 술 취한 사람보다 더 충만해요. 성령 충만하니까 이거는 여러분 신세계입니다. 완전 신세계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으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세계, 신세계를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아무리 설명하고 아무리 알려줘도 이것을 맛을 봐야 알잖아요. 맛을 봐야 알잖아요. 콜라가 아무리 이런 맛이다 막 그래도 그거 마신 사람이 그 맛을 알지 아무리 설명을 그냥 듣는다고 그게 알 턱이 있나요? 근데 이거 마신 사람은 야 이거 먹고 나니까 다른 건 못 먹겠더라. 이거 마시고 났더니 다른 건 못 먹겠더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으면 이제 세상의 것들이 초등학문처럼 시시해져 버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게 다인 것처럼 살았는데 다른 세계가 있는 거예요. 고등학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삶을 보면 노멀한 삶입니까? 뭔가 다른 삶이에요? 완전히 뭔가 이상하고 다른 삶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살아가십니까? 살아가지 못하십니까? 충분히 살아가시죠. 근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이전에는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살다가 사마리아 여인, 삭개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완전히 뒤집어서 다른 사람이 돼버려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거죠.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삶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있구나, 이런 삶이 충분히 이 땅 가운데 가능하고 이것이 주는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구나, 그거를 깨달은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저는 20살 때 예수님을 만났다 그랬죠. 저나 제 아내는 여러분들처럼 충분히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직업을 가질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봐도 그래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오면서 저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떤 영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경제적인 거. 그래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지금까지 살게 하시는 거 보면 이거는 다른 세계잖아요. 그게 믿음의 세계고, 저는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마다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일해서 버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은혜로 뭔가를 부어주시는 걸 경험할 때마다 너무너무 가슴이 벅찬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렇게도 사는 길이 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로 할 수 없는 위로와 평강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도 그것을 같이 공유하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 같이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세계가 너무 고등학문이라서 일반적인 세상 초등학문을 가진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 세계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교사가 아니고서는,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 세계를 경험할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2절로 14절을 교독으로 읽어보지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는 절대 우리의 이성으로, 절대 이 세상의 가르침으로는 절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계를 보여주고 깨닫게 할 때 비로소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고 열리고 알고 또 그거에 따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은혜를 받고 난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5절로 7절도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갈라디아 성도들의 대부분은 다 노예들입니다. 근데 그 노예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여러분들은 세상에서는 종일지 모르지만 더 이상 세상의 종이 아닙니다 그래요. 여러분의 신분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충격적인 메시지예요. 여전히 나는 노예인데 지금 복음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이 선언이 얼마나 그때 당시 노예였던 성도들에게 충격적으로, 또 그들을 바라보고 있던 세상의 주인 노릇하고 있던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충격적인 메시지로 다가왔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거죠. 막대한 값을 지불하고 풀어주셨다는 겁니다. 자유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후견인이나 청지기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영역이,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이동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로, 후계자로 우리가 영역의 대이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장차 유업으로 받을 영광스러운 그런 후계자인 거는 맞지만 이 땅 가운데 우리들이 당장 변화되는 건 없어요. 우린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어렵게 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살기도 하고 저렇게 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의 실존은, 우리의 실체는 지금의 이 모습이 우리의 실체가 아니라 우리의 실체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어떤 것에 얽매인 종이 아니라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후계자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는 누구시죠? 여러분의 아버지는 하나님 맞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아니면 여러분은 세상에 고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것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그것이 우리들의 것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 작습니다. 왜냐하면 내 통장에 얼마 없으니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럼 하나님의 것이 다 여러분의 것 맞습니까? 그런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진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소유하고 있는 자 맞습니까? 제가 초두에 얘기했죠. 여러분은 복음을 믿습니까? 근데 진짜 믿습니까? 실제 삶에서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세상으로부터 자유함을 느낄 겁니다. 자유함을 누리실 겁니다. 그 자유함 가운데 세상에서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은 즐겁고 행복하게 아주 자유롭게 다른 이들을 품고 섬기면서 거기에 연연해서 안절부절 그거 안 되면 뭐 안달복달하지 않고 자유한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멋지게 우아하게 자유롭게 살 수 있으실 겁니다. 여기 여러분 100억이 있습니다. 100억이 있는 사람에게 1000만 원을 달라 그러면 그거는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아무 일도 아니죠. 근데 내게 10만 원밖에 없는데 1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죠? 너무 쪼들리죠. 아주 답답해서 견디질 못하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인지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속박돼서 살아가기가 쉬운 자들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굳게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자입니까? 대통령이 여러분 마을 동장에게 주눅들지 않는 것처럼 세상에서 잘 나간다는 일면 막 그런 분들이 막 있지요. 근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는 주눅들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자하고는 비교될 수 없는 하늘의 황태자고 하늘의 황공주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진짜 이게 여러분 믿겨지시나요? 저는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늘의 황태자들이고 하늘의 황공주인데 그리고 하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자인데 왜 이렇게 움츠러들게 살고 있지? 그러면서 고민한 게 결국은 믿음이다라는 생각했어요. 아, 내가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는데 진짜 믿음, 아주 리얼 믿음이 내가 없구나. 내가 믿는 거는 세상에 내 손에 쥐어진 거 그거 더 믿고 있구나. 세상에서 부여하는 어떤 정체성, 아이덴티티, 소셜 포지션 내가 그걸 더 믿고 있구나. 그러니까 뭐가 주가가 올라가면 확 휘둘리고 뭐가 안 되면 확 떨어지고 거기에 내가 더 연연하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정식 후계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천군 천사도 움직이는 거 아시죠? 우리는 영적인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 안에서 자유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을 누리시고 세상에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또 우아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없는 거 가지고 연연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 세상 것들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세상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알고 보면요, 우리들은 굉장히 부유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위례 땅이 누구 거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잖아요. 여러분 남한산성 누구 거죠? 우리 아버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껏 남한산성도 오르시고 위례 땅도 밟으시고 또 공원도 보시고 마음껏 누리십시오. 근데 때론 돈을 내라 그럴 때 돈 내세요. 그래야 될 수 있어요. 근데 알고 보면 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은 우리 보고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껏 누려라. 너희들이 욕심만 내려놓으면 누릴 게 너무 많다. 너희들이 만족만 하면 누리고 경험할 게 너무 많다. 너희들에게 하늘을 줬고 너희들에게 바다를 줬고 너희들에게 공기를 줬고 너희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가족들과 성령과 믿음의 지체들과 너희들에게 준 걸 한번 다 세워보아라. 너무너무 많은 걸 내가 너한테 주었다. 마음껏 누리고 떳떳하게 살다가 우아하게 살다가 내 품에 안겨라.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삶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